오늘 본문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은 내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아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말씀이야 모른다 그러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쉬운 말씀, 내가 아는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특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그러한 메시지이지만 늘상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한 교훈들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적인 교훈도 있고 조금은 그 사건마다 특별한 교훈들도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다른 사건과 함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교훈도 있고 이 사건만의 독특한 그러한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올 한 해는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나병 환자가 과연 10명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지 그것이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어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그러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즉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고 죽어야 되는,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저주받은 그러한 질병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거나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자격과 능력 이상의 존재이겠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야. 하나님이 저주하신 질병이야. 그래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있다면 이 병은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그러한 질병이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많은 기류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푼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이 나병도 고칠 수 있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올 한 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지만 이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은 일단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부터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문제가 없는 세월도 없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어떠한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까? 올 한 해는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허락되어질까? 이러한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도 많은 문제가 있겠구나. 올해도 많은 고난이 있겠구나. 왜?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없는 세월이 없으니 올해도 많은 문제들이 있겠구나. 그중에는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시험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을 만큼 그런 문제도 그런 고난도 나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대단한 용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난 없는 인생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은 일반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당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이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애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좋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러한 청년이죠. 근데 이러한 이 청년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람의 어떤 이
나이나 신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재물이 많은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돈이 많은, 그리고 젊은, 그리고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냥 일반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성경의 기록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19장에는 특별히 이 돈 많은 사람,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이 굳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말렸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를 반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은 이곳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다른 곳에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라든지 어떤 비유를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신앙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말렸지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에 나온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냥 순수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의존적인 믿음, 즉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풀어쓴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 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인 믿음의 의존성을 가진 자, 즉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즉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통로이고 해결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3절부터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굳이 그 돈 많은 관리인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청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대조적인 그러한 의미로 쓰였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의존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면 뒤에 나와 있는 청년은 앞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대조해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린아이와는 달리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부모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아니더라도 아빠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젊음과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신 영생마저도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야 되는 그 영생도, 구원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행위로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공로로 할 수 있어.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대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청년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청년과 같이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젊음과 재물, 내가 가진 상황과 여건, 지위, 이러한 것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할 수 없고 천국의 그 능력과 평안함을,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먹여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지 뭐.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은혜가 좀 약해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유하고 또 편안한 환경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연약하고 굉장히 약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요. 고난을 주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자각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그 병을 그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문둥병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문둥병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먼저 명령을 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참 순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면 무엇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병을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러 가는 도중에 이 질병을 고쳐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라 했습니다. 고통받는 질병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고 나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어. 주님만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온 세월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라. 이러이러한 명령을 좀 따라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여러분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나병 환자들이, 중풍병자들이, 눈 먹고 귀 먹고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이들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도 소문을 듣고 봐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나병이 떠나가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발 이 자리에서 고쳐주십시오. 제발 이 자리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발 이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제발 지금 좀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좀 상황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이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날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좀 환경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이 안 열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참 순수하다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이 나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그러한 율법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약의 율법을 보니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율법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 자체가 나병이 나았다는 거야.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이들은 나병 환자, 즉 초라하고 약한 그러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이전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근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그 율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마음들 어쩌면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계속 매달리고 애원하다가 야 그러지 말고 내 말에 따라 가다 보면 응답을 받을 거야.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가다가 보면 분명히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끝까지 예수님이 얘기하면 마음 한구석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기 싫으신가 보다. 주님이 이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떼어내시려는가 보다. 이러한 의심, 그러한 것들도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순수한 그러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요, 오늘 본문이 주는 독특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 이후에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이야기하면 순종도 기도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한 것들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한 것도 기도이지만 기도가 기도의 응답까지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느냐? 바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뜻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것도 기도의 연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기도의 연속이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기도만 하고 삶이 없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어떤 초보적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 즉각 응답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응답이 빨랐어.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얼마나 응답이 빨랐는지 몰라. 근데 요즘은 응답이 더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초신자 때는 그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실망할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으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줬지만 이제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됐고 이제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명령을 주시고 순종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 이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이야기들처럼 가다가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도 나병에 걸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때 나아만의 심정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노하여, 화가 났다는 거죠.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도 나병에 걸린 정말 저주스러운 질병에 걸린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러한 사람을 나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신하를 보내서 처방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나아만의 태도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한 것보다 나아만의 태도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나병 환자 같은 상황, 나아만 장군과 같은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도 그 나병 환자들처럼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아만처럼 화를 내고 돌아서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올 한 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기도 이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순종도 기도의 연속이다. 그래서 순종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기 생각입니다. 나아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이 화를 냈던 이유, 나아만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 내가 기도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역사해 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러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고 그 생각대로 처방을 내리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미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이미 자기의 생각들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 생각, 이러한 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면 절대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즉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런 역사도 정말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그럴까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시간을 두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즉각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더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순종이 이어지는 사람, 기도 이후에 삶이 이어지는 사람, 기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다가 응답을 받는,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 기쁨, 이러한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단순히 즉각적으로 상황이 열린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주님, 길이 이렇게 열리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길이 열리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100%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해야 된다면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는 그 요나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열린 거 아닙니까?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상황이 열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된다면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나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에도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상황이 열리는 것도 주님의 응답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고, 말씀을 통해 언약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여 상황이 열렸다 해서 이것이 응답이야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가다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위에 순종도 이어져서 정말 순종도 기도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그러한
부분 중에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진정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시면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언급하지 않았던 구원에 대한 언급이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의 경우에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질병입니다.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뭐겠어요? 문제 해결이죠. 나병이 고침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고 그렇게 상황이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내가 구원받았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아니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구원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 진정한 구원이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질 때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건 뭐겠어요? 천국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몸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능력과 평안함을 누리는 거겠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포함되어야 된다?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질 때, 아니 결국에는 그것으로 결과를 맺어질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성경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해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배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불신자를 전도할 때 쓰는 거지만 성경의 문맥상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죠.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미 성도라고 칭해져 있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0명이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 명이 안 돌아왔어요? 9명이 안 돌아왔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0%예요. 은혜를 받으면 거의 8, 90%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10중 8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0중 8구는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0중 8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그것도 은혜죠, 은혜는. 그러한 축복, 그것도 축복이죠. 그거는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진정한 구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진정한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그거는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 기적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더 깊이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앞으로 살 길이 걱정돼서 안 왔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병이 걸렸을 때는 이것만 고침받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나병이 이제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일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몸이 분주해지고,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는 그러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러한 간절함도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왜? 우리 현실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취직만 잘 되면, 이번 것만 해결이 되면, 대학만 들어가면, 이 사업에 대한 것만 계약이 되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큐티 잘 할게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요,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네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네가 정말 은혜가 뭔지 아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진정한 구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히스기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 기도응답을 받아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15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타락했고 자기가 가진 군사력, 재물, 그것을 이방 나라들에 다 개방하고 자랑해서 그 나라에 이제 공격을 받아 멸망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또 그 15년 연장받은 삶 가운데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12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남유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55년 동안 치리를 하면서 남유다 역사상 정말 지독하고 악한 그러한 왕으로 기록이 됐고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서 15년 연장받은 게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그냥 그때 죽는 게 나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15년을 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5년을 더 살고 타락했어, 교만했어, 악했어, 그 아들이 나라를 망쳐먹었어, 그런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무엇만을 기억하나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신앙의 기준을 바로 가지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풍부해지고 강해지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소홀해진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게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이어 순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순종이 기도의 연속이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기대와 소망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이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